주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도로 인해서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면 사실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것이고 나는 무사하니까, 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죄가 그들보다 없다,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두 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은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어떤 여인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 귀신이 들려서 몸을 펴지 못하고 굽은 허리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신 것이죠. 가장 약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부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거나 외치거나 기도하거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이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그녀를 보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에도 사용하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이게 친근하고 또 예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여인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병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여인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을 때에 대부분 말씀만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이 따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별한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허리를 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 파괴된 삶이 치유되고 귀신 들려서 망가졌던 그 인생이 회복되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여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분노하는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일하지 않는 것 중에 이 병 고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급함이 없는 환자라면 안식일에는 병 고쳐도 안 된다,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왜 그러냐,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매여서 괴로움 당하고 허리를 굽은 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과 짐승을 비교하지요. 안식일에 너희는 짐승도 먹이면서 물을 먹이면서 왜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특별히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얘기에 이제 아무도 반대하는 자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다, 백성들은 좋아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지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한 안식의 날이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에 더 정확한, 더 적절한 의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8년 동안 병마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제 18절이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 있었던 이 안식일에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과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나중에 크게 자라고 거기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따뜻한 곳에 두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을 통해서 반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안에 성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에 비해서 누룩은 매우 작은 양이지만 누룩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 전체를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제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과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혹은 군사를 이끌어서 일으켜서 그 당시 자신들을 다스리던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런 이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또 떠들썩하게 강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장군처럼 군사를 이끌고 점령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회당에서 모인 그 많은 무리 중에 허리가 굽은 이 병으로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는 이 일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치유하는 일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와 같은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누룩이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크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장 보기에는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겨자씨 하늘과 누룩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꿈꾸며 주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삶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그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자씨 하늘과 누룩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음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